빛은 참 신비합니다. 빛의 삼원색 하면 뭔지 아십니까?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인데 요거를 갖다가 딱 갖춘 비율로 이렇게 합치면 하얀색이 나와요. 참 신비하죠.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근데 색의 삼원색은 노랑, 빨강, 파랑인데 이걸 합치면 까만색이 나와요. 왜 삼원색이라고 하냐? 이것은 오리지널 색깔이라고 라는 거죠. 빛의 오리지널 색깔은 초록, 파랑, 빨강. 이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는 온갖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오는 거죠. 이 색깔로 색의 삼원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림절에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합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괴로워하고 힘든 것도 다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60이 넘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중재하면서 이 변호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이혼 도장을 마지막 찍는 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식사나 한번 해보자, 식사나 한번 합시다 하고 변호사가 이 식사를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뭐를 좋아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두 사람 다 닭고기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통닭을 하나 탁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날개 죽지를 뚝 하나 띄더니 아내에게 탁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도 변호사가 속으로 야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나?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날마다 그 꼴이야. 30년 동안 말이야.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위기주의고 당신만 생각해. 어떻게 오늘까지도 내게 닭 날개를 주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팍하게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도 이 닭 날개를 줬는데 이래서 내가 당신하고 못 산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둘이 그냥 막 다투다 헤어지더랍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닭 다리를 좋아하는 걸 몰랐다. 이게 너무나 이게 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고 싶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줬는데 아내는 한 번도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서 어쨌든 미안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아내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하루 저녁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 나도 3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이 날개 쪽지를 좋아하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나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항상 나에게 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짜증만 냈구나.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잠자고 나니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어느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 남편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쇼킹을 받고 놀래서 이제 남편네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핸드폰에 마지막으로 여보 미안해 당신을 사랑했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도 저도 보니까요, 저도 36년을 살았나. 그런데 40년이 가까울수록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어쩐지 물어봤어요. 당신은 닭고기 중에 뭘 좋아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글쎄요 왜 좋아해? 뭘 좋아해?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상 닭 가슴살을 좋아한대요. 제가 물어보는 걸 왜 물어보는지 물어봤죠. 몰랐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뉴스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고독사를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독사가 40%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그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50대, 60대 남성들이래요. 작년의 통계가 3,378건이 남성들이 고독사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65일 곱하기 여러분 10하면 3,650, 거의 하루에 10명꼴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여러분의 고독함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은혜의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에 가서 성경을 암송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참 단순한 한 귀절이지만 이 성경 귀절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이 성경 귀절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모든 신학이 이 한 귀절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기에 다 응축되어져서 한 센텐스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신학계에서 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신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세 이후에, 모세 오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학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신학을 다 풀어놓는다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을 다 풀어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의 도덕을 꽉꽉 채워도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가 없는 신비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이제 돈도 벌어야죠. 이제 학비도 벌어야 돼 살고 애를 또 유치원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행복 같은 데가 언제였냐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 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러 왔잖아요. 책 냄새를 맡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주위를 돌려보는데 다 책이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앉아서 감동받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클레먼트 신학교에 그 저녁 때 되는데 이렇게 창문으로 햇빛이 쫙 비추는데 그 도서관에도 제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햇빛 속에도 묵상을 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들이 모두가 예수 때문에 생겼던 책이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책이다.
이 책 한 권 한 권에 세계의 지성인들이, 세계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다는 사람들이 온 일생을 바쳐서 이 책들을 전했는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이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쓴 책이 여기에 기록된데, 그것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책이라니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신론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를 연구하면 신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인간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학사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이게 바로 구속론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론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학, 구속에 대한 신학,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툴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탈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나? 이거는 또 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고, 독생자를 우리가 왜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게 바로 구원론이고 구속론입니다. 왜 세상은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야 하나? 종말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믿는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론을 여기서 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나?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종말론이 나와.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핵심 사상이 이 속에 다 응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뜻 보아도 이렇게 10가지의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주제를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다 못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은퇴하고 나도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도전을 제 마음속에 받게 되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 논문 주제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올해 신학교를 갈 때 내가 뭘 가지고 논문을 쓸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한 주제를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쓴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논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 이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 속에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했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체험적인 사건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들의 그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 열려있는 하나님이지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은 I am it가 되고 I am thou가 아니에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놓은 그 죽은 하나님이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해 놓으면 이미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지식 안에 갇힌 하나님이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알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바람이 뭔지를 모르지만 바람이 흔들리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능력을 보고, 바람이 휩쓸려가는 걸 보고, 바람이라는 것이 이런구나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인데,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모세 오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자기 계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창조의 왕관 중에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악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지켜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민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죄악에서 이제 건져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신명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의,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라운드 빙,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언어에 결코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는 시공간에도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세요.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정지됐다고 할까요? 시간 자체라고 하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갤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하나의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2,5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2,5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별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쳐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친 숫자보다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모니카의 해변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고도 여기 손끝에 침을 발라서 한번 푹 찍어서 여러분 거기에 붙은 모래알을 세보세요. 몇 개나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합쳐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천문학자들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단순간에 반짝할 때, 이게 우주가, 지금 현재 우주가 생겼는데, 지금 팽창하다고 있다고 하죠. 팡 하면서 생겼는데, 그 순간이 몇 초에 생겼냐면 10의 마이너스 33승분의 1초에 생겼대. 10의 마이너스 33승분의 1초라는 것은 10을
동그라미 33개 쓰고 분의 1초. 이걸 여러분 똑딱이 아니에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어. 찰나의 순간에, 우리 불교의 용어로는 찰나라고 하죠.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우주가 지구만 생각해도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지금 시속 1666km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전합니까? 간단해요. 그거는 지구의 원주가 4만 킬로예요. 하루에 4만 킬로를 자전하는 겁니다. 4만 킬로를 지금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463m를 돌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공전하잖아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공전하는데 이거는 초속 30km로 지구가 달리고 있다고. 지금도 달리고 있네.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못 느끼네. 그런데 더 신비한 건 뭐냐? 야, 지구는요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아. 오존총이 싸고 있어. 가만히 구름을 보면 그 구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공기의 흐름도요 다 이렇게 공기의 신비한 층들이 이렇게 대기권도 많은 층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는 대기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리는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 하나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별똥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속에 그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도는데, 자기 트래젝토리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궤도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격동했던 마음, 구정물과 찌꺼기가 막 솟아올랐던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시적으로 우리가 좀 마이크로 퍼스펙티브, 미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손바닥이 보이죠? 살이 보이죠?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세포가 보입니까? 이게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하나는 눈으로 안 보여. 세포 하나를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런데 우리 몸은 60조 개 내지 100조의 세포로 구성된 세포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그 세포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그 염색체의 길이가 한 2m랍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 속에는 DNA가 들어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염색체 속에 DNA에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들어있다고. 30억 쌍의 염기 서열. 이게 바로 DNA인데 이 DNA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와, DNA는 하나님의 지문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DNA 속에 하나님께서 30억 개의 이 염기 서열이 이게 쫙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꽃 피어지고 이게 기가 막히게 많은 생명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DNA에 있는 염기를 갖다가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인간의 게놈을 프로젝트를 해석을 했잖아요. 2003년에 완성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A4 용지, 여기 A4 용지입니다. 요 A4 용지 하나에 1000글자를 쓰면 A4 용지를 쌓아놓을 때 300m 분량이 DNA 하나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속에 누가 이 정보를 집어넣었어? 이게 우연이야? 이게 진화론이야? 저는 생물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진화론은 못 믿어. 도저히 못 믿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윈이 이 DNA의 비밀을 알았다면 믿을까? 요즘에 그래도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 설계를 얘기합니다. 지적 설계. Intelligent designer가 뭔가가 굉장히,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은데 엄청난 지식을,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주를 설계했다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우주를 설계했다고 그렇게 이제는 과학자들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요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 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노스웨스턴의 복음신학교 학장했던 로버트 모이얼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단어다. 우주적인 단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할 때 하나님의 지문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문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악수를 하시라고. 야,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악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우리의 손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잖아.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새벽기도 때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해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암송해 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벌써 암송 시작하셨대. 우리 장로님 벌써 암송 시작했대. 저희 아내하고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호봐 어디까지 예워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도전을 줍니다. 자, 이번 우리 부활절에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시간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지문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라는 거예요. 자, 헬라 원말음은 톤 코스몬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또 월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우주를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좁혀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좁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론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뭔가에 대한 책들이 철학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나타난 최고의 인간론이야.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더 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간론이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깜짝 놀랄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옛날에 대통령은 굉장히 존경할 분으로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법관이 되면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존경해도 그분들 발밑에도 못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요즘에 돌아가는 법관이나 대통령들 보니까 완전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 날마다 뱀은요, 혀가 2개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요 말하고 여기에서 요 말하고 거짓말해요. 거기에 또 이빨에는 그냥 물렸다면 그냥 독을 품어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입은 악독과 저주를 바랍니다. 발은 어디를 가거나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철학과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예술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지구에 이렇게 점점점 종말은 가까워 옵니까? 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각박해집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연의 존재,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인간은 total destroyed, totally depraved,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destroy 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distort 됐다. Not destroy, but distorted. 완전히 그냥 왜곡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성화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은 sanctification, 성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어떻게 성결이 가느냐? destroy 된 게 아니라 distort 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삶이 하나씩 성숙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성숙되어 가면서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사랑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운다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나는 주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단 1초도 참 찰나의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측량가들이여 여러분의 측량자를 가지고 와서 이처럼이라는 이 말을 측량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토 측량을 맡아 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만국의 도표를 던져버리십시오. 땅과 바다의 지도를 만드시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말에 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닙니다.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천문학자들이요 이리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광학도구로 어떤 상상력이 마음을 흔들기 전에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생달 끝과 우주 사이를 측량했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해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측량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측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우주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데 이거는 굉장한 역설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철저한 파라독스의 진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지만 또 철저히 배타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그 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살인을 저질렀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를 하십니다. 무제한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양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조건이에요. In Christ or out of Christ.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 역사의 BC와 AD를 나누었듯이 인간의 영생과 멸망이 거기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산다고 너무 의지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면요 그 순간 인상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름하는,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찰스 콜슨 박사,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제가 20세기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입니다. 이 딕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해서 감옥에 갔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born again을 했어요. 예수님을 거기다 정말 만났어요. 뭐 대통령 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움직였던 사람이야. 그 모든 전략을 다 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본어게인 한 후에 그 사람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복음 역사를 일으킨 분이 찰스 콜슨이에요.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95년에 브라질을 방문을 하셨대요. 그런데 브라질에 어디를 방문하냐면 사호 호세 도스 캠포스라는 시에 있는 휴마이타 교도소를 방문했대요.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본어게인 했기 때문에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성탄 때만 되면 무슨 추리라고 그러죠? 여기 추리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달고 사람들이 카드를 떼어 갑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어떤 카드였냐면, 제가 윌즈에 있을 때 많이 했는데, 이 카드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성탄이 됐는데 선물을 받고 싶어. 뭐 선물 받고 싶냐 하는 거를 아이들이 조그만 카드에 적어 놓으면 그걸 다 취합해서 사람들이 각 교회에다 흩어져서 성탄 추리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거를 떼어다가 열어보면 아이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서 갖다 놓으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한 분이 찰스 콜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브라질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냐면 그 교도소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인범도 있고 강박범도 있고 아주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도소만 들어가면 그 교도소에서는 수갑이 없대요. 전혀 채워지지 않고. 그러는데 그 교도소의 오리지널 스태프는 2사람밖에 없대.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의 그 교도소 수감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730여 명이, 그때 찰스 콜슨이 방문했을 때 730여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4%래. 당시에 일반적인 재범률은 75%에 이뤘는데. 그리고 보세요. 저 재소자들한테, 저기에서 저 악독했던 강범범, 살인범들한테 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칼을 주고 자기들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자료가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완전히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교도소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소망교도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망교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원들이 소망교도소, 우리 기독교인들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불고기 파티를 한대요. 불고기 파티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불고기를 굽고 뭐 하는 기구들 있잖아. 뭐 고기를 구우고 이런 거 다 주어져도 사고가 한 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왜 벤치마킹을 하냐? 이 교도소에 더 하는 것처럼 하니까 재범률도 줄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거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고. 그런데요, 이 찰스 콜슨 박사가 그 교도소를 휴마이타 교도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에 꼭 보고 싶었던 게, 자기가 알으니까 아주 가장 심각한 그 독방이 어디냐, 퍼니시먼트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장진이 정말 보고 싶냐? 정말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saw the prisoner in the punishment cell. 내가 그 퍼니시먼트 셀에서 프리저너를 봤다. 어떤 프리저너냐? 어떤 죄수냐? A crucifix beautifully carved by the humanita inmate. 휴메니타 인메이트, 그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방에다가 낸 걸 봤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프리즈너의 이름은 프리즈너 지저스. 예수님이 그 독방, 그 가장 깊은 감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상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다른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내원이 얘기한 게 He's doing time for the rest of us.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과학계에 아주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게 세계 최초로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핵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인공 태양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그것이 상용화가 되면 에너지 문제, 지구의 에너지 문제는 끝. 이제 청정 에너지가 뭐 그냥 한없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최초로 성공했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상용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융합되기 시작하면, 만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휴메니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